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주일학교 다 찾았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의 영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흐름이 있어요. 흐름. 어떤 거냐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는 그 생명을 잃었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생명을 줄 것이고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너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너희는 그 새 에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망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생명 가운데로 옮겨질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다 하셨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생명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자기 아들을 쪼개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기로 작정하고 그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끝났어요. 다 됐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 몸을 쪼개셔서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쪼개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할도 끝났고 예수님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유효한 현장,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는 과정을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우실 수 있는 분을 보낼게. 그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것과 아들의 역할, 자기를 쪼개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는 것, 이것까지는 됐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생명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돕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성령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할. 그래서 그것이 조명될 때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드러내거든요. 방언을 한다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방언이 시작이 되겠죠.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또 치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지식으로 알게 된다든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일하심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성령이 임하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성령을 다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질이 변하는 거다. 질. 그래서 이 질이 변한 것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사역을 하는 거, 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것을 은사로 나타내는 거 있죠.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뭐 방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룰 주제, 이 기름 부음은 질의 변화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질의 변화. 우리는 은사가 없다가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행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신령한 질로 변한 줄 알아요. 아,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질이 변하는 그것은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기름 부음의 의미로 우리가 집중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질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역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질의 변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의 목회를 도울 때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인도를 했고, 피아노 반주도 했고, 남편과 결혼해서는 부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남편이 부목사로 있을 때는 부목사 사모로 역할을 했고, 남편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회자의 사모였고,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역할의 변화가 굉장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를 할 거를 생각도 못했지만, 제가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로 섰다는 것은 역할로서 볼 때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간데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이 역할의 변화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질의 변화입니다. 질. 본질의 변화입니다.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요한 계시록을 쓰기 직전 그 몇 년 안에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로 세상을 열었다면 계시록으로 세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설계도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마지막의 설계도를 받을 수 있는 요한이었단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거를 받을 만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그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의 위에를 보면 요한 1서 2장 18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 1서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이제 몇 년 후가 있으면 이제 계시록을 받을 거예요. 그 계시록을 받기 전에 요한이 엄청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정말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생활했고 보았고 느꼈던 것을 적었다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은 요한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한에게 임하셔서 알려주신 걸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의 의미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설계도라면 요한 1서는 그 설계도가 적용돼서 집이 지어지는
그 집 주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설계도로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집이에요? 계시록이 짓는 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전 하늘, 이전 땅은 사라질 것이다.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으로 갑니다. 요한 1서를 앞에를 쭉 살피면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모형을 딱 만들죠. 어떤 모형이냐면 사람의 모형을 만들죠.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것은 걷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죽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넣으셨냐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었죠.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엇이라고 불려야 되느냐? 그분은 생명이다. 자, 우리 주일학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생명이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줄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자, 예수님을 두 글자로 규명합시다. 시작. 생명. 옳지. 우리 주일학교 왜 이렇게 똑똑해? 금방 들은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자, 하경아, 예수님을 두 글자로. 그렇지, 생명.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네, 이따 주일학교 최고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이 바뀌는 거예요. 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가?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는가? 그러면 믿은 횟수와 교회를 다니는 횟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나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의 질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시냐면 1장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주일학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질문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거 맞추면 제가 이따가 사탕 3개씩 줄 거예요. 와우! 사탕 3개. 답은 한 글자입니다. 아, 문제를 안 냈는데 벌써 이렇게 알아맞히다니 대단해요. 나 했는데 또 한 번 했다. 또 한 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사탕을 4개 줄게 너는. 근데 이빨이 저렇게 빠졌는데 사탕 먹어도 될까요? 지금 빠진 거는 갈 때가 돼서 빠진 거죠? 썩어서 빠진 거 아니고 제가 사탕을 4개를 준 걸로 인해서 엄마가 저를 원망할까 봐. 자, 지온아. 하나님은 한 글자. 그렇지. 우리 지온이는 사탕 5개 주겠습니다. 근데 5개 먹어도 돼요? 네, 네. 자, 엄마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빛이 오신 것은 우리가 뭐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뭐 이거랑 상관이 없이 우리의 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설명하냐면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 그게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쪼개서 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 생명도 주시고 빛도 비추시고 하나님의 역할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2절로 3절 4절을 읽읍시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역할은 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쪼개서 아들 안에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생명을 받아라.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빛, 내가 그 빛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역할, 생명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할을 얼마나 충분히 다 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역할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는 이 생명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얼마나 다르냐면, 차원이 다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빛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이제 그것을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 그게 계명이다. 계명이다. 그거를 지켜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는요 정말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요한이 써요. 몇 번 안 나와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되게 그 기름 부음이라는 말 자체가 많지 않은데 요한이 그거를 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 1서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 1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자,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성도 안에 교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귐이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귐이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인데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해서 건물을 높게 짓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귀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을 주지. 예수님과 사귀어라.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지. 안다는 것은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는. 우리 원영숙 집사님 남편하고 얼만큼 사귀다가 결혼하셨어요? 3년? 오래 사귀셨네요. 사귄다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송미경 집사님 남편하고 얼만큼 사귀셨어요? 결혼 전에 1년 반. 그러면 자, 그 사귐 안에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손잡으셨어요? 사귈 때 손잡으셨어요?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건요,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예수님 딱 앞에 계시고 커피 2잔 딱 타놓고 예수님 무슨 커피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살찌니까 아메리카노. 그러면 예수님은 설탕 빼고 아메리카노 딱 놔드리고 예수님 저는 살쪄도 좋아요. 저는 마끼아또 이러고 아주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딱 앞에 놓고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미네림 전도사님하고 막 북한강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카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미네림 전도사님하고 거기서 막 전망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거기를 같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내가 한번 가본 데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같이 가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예전에 김경빈 권사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 곳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식사한 곳이 뭐 식사보다도 그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때 김경빈 권사님하고 갔는데 너무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가서 같이 먹어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쳐다보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멋지게 표현합니다. 1장 3절에 누림이다. 누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빛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환경 또는 상황 이런 게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즐거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즐거운가요? 예전에 나는 무엇을 찾았던가?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 질이 바뀌었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질이 바뀐 것에 대해서 그 질이 바뀐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질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질의 변화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본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 선우 어떻게 해요? 우리 선우 형제가 없는데. 그죠? 여기서 형제는 공동체 안에서이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나 아닌 타인에 대하여입니다.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오래 함께 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막대하잖아요.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변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내가 친하려 하는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본질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 그걸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구체적인 이해를 사람에 대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성경은 극단적인 예를 들죠. 원수도 사랑해라.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간에, 그가 나에게 유익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그가 나를 힘들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 가치를 왜 존중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쪼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쪼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로서 너희의 질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숙제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나누지를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본문으로 갑시다. 요한일서 2장 24절,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거하다예요. 그 거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사귐이다. 또 그것을 누림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정말 언어를 아름답게 쓰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 그 처음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요한은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왜 요한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에게 이제 계명을 줄 건데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쓸게 하면서 옛 계명이고 원래 너희가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신이 만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옛날부터 얘기하신 거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본질의 변화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검증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다루는 부분에서 성령이 뭘 하신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나는 것에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기억난 것을 어떻게 해라? 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살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니까 그것을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겠니?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니? 뭘 해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바로 전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분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세요. 일주일 내내 사귐이라는 단어를 묵상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사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었나? 나는 예수님을 사귀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을 글로 배우고 있는가? 전혀 다른 거죠. 앞으로 몇 시간 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명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은사나 나타남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집중을 하고 계세요. 말씀의 흐름을.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다. 기름 부음은 너희의 본질의 변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몇 줄을 나눌 텐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음은 질의 변화다. 이 질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거룩한 자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예수님을 두 글자로 생명, 하나님은 한 글자로 빛.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질이 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한테 오세요. 아이스크림 값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제를 털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스크림을 먹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탕 4개 누구야? 준호 4개. 그 다음에 5개 누구야? 지온이 5개. 다른 사람들 3개인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목사님한테 사탕 받을 때 뭐 해줘? 안아주지. 꼭 안아주는 사람 4개 줄게. 안아주는 거 2번 할 테니까 5개 달래요. 근데 사탕을 많이 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가 상하니까 제가 자제하는 거예요. 사실 사탕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많이 주고 싶은데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까먹어요, 사탕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야, 누가 헌금 많이 했다 그러면 와, 믿음 좋은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셔야 돼요. 알죠? 야, 누가 열심히 봉사한다. 그럼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참 많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 좋은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셔야 될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